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7월 둘째 주입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합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열매의 감사인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7, 8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무더위와 우리 이 여름 사역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기도밖에는 없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번 무더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새 힘과 능력을 받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주에 또 장마로 인해서 이 중부권에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 충청도와 우리 전라도 군산과 전라도 쪽에 많은 비가 와서 많은 또 수재와 이재민을 생기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애제자였습니다. 어쩌면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갔던 믿음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의 열매가 많이 맺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요한은요, 소아시아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배소 사역을 담당하는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로마는 요한을 순교하기보다는 그를 핍박하고 면박 주기 위해서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유는 이상하게 순교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를 힘들게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반모섬에 보냈습니다. 유배를 가던 중에 제수들을 이끌고 가던 장군의 아들이 배에서 떨어지게 되자 어느 누구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사도 요한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무 하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그 나무를 붙잡고 그 장군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장군은 요한이 묶여있던 모든 족쇄들을 풀어주고 이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집 근처에 계곡굴에 요한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한은 그곳에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적게 되었고, 또한 반모섬에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예배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머리를 찍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머리에는 혹이 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90세 가까운 노인이 기도합니다. 어쩌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한의 머리가 혹이 날 정도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또한 노년에는 힘이 없어서 누워서 기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반모섬에 요한의 굴에 들어가면 요한이 누워서 기도하고 일어날 때 자꾸 일어났던 그 손자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절함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낙타 무릎의 그 기도자라고 별명받은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무릎에 구두살이 배겨서 낙타 무릎 대처럼 되었다고 해서 낙타 무릎의 기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크게 변화받아서 기도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도로서 변화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사람들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루아침에 기도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는 나이가 많거나 또 젊거나 병이 들거나 건강한 사람이거나 어쩌면 남녀노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실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데 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유혹과 여러 많은 시험과 여러 많은 문제들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주님께 나오면서 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가 많이 나오는데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간증이 바로 에고 에이미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나는 양의 문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말들을 그대로 적어놓으면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나를 지탱하고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세상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얼마나 잘 붙잡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보면 1장 1절에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진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이렇게 복음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증가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망대해 우리가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빨리빨리 우리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고 또한 이 구명보트를 타려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는데 이제는 마지막 선원들이 나오는데 배가 거의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느 한 선원이요 갑자기 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손에 들고 나옵니다. 많은 선원들이 막 뭐라 했습니다. 아니 죽으려고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의 손에 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침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갈 바를 모르고 어디를 갈지 모를 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요 나침판밖에 없습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나침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분명한 믿음의 나침판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 물어보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어쩌면 끈질기게 기도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그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면서 다시 일어날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나침판과 기도의 나침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갈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느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해 준 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 1세에서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 1절 말씀해 본 것처럼요, 바로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만져본 바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될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온전하게 만들며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어지고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먼저 바꿀 때, 바로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감정도 생각에서 좌우지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슬프다고 느껴지는 감정도 어떻습니까?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의지도 우리가 생각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뭘 배운다 했을 때 그 배움의 자리, 바로 내가 잘 배우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려 했던 그 마음처럼 바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혀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힘든 문제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나의 생각을 잘 붙잡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까?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데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못 집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내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걸 믿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어디 가도요, 부모님이 뒤에 있거나 같이 가면 아이들은요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 잃어버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제서 울어버립니다.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5절 본문에 보면 왜 우리가 생각을 잘 붙잡아야 되니까, 우리 한번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사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둠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찬다라면 이 어둠을 물러내는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말의 뜻을 보게 되면 계산하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듯이 꼼꼼하게 따지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상담도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기 위해서 여러 많은 교육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는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어려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던가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가 생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으며 다른 것에 힘을 쏟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지쳤다라고 돌아보면 내가 먼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환경과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우울과 좌절이 우리 앞에 폭풍같이 몰려와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가 안락의지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임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더 많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요, 늘 얘기했던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또 교회 중심을 늘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의 저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15분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고 설교자고 전도자였던 그도 내가 15분만 빼앗겨도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5분은 더 생각하지 하시죠? 들어보면 더 길게 우리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요 자꾸 빼앗기더라고요. 스펄전마저도 15분을 내가 버티지 못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늘 주님 앞에 물어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더러는 마음에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사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뭡니까?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들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표현되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지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게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어떻습니까? 늘 즐겁고 행복하게 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올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오십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잖아요. 우리가 늘 시골에 집에 갈 때 집에 가는 이유는요, 편안해서 갑니다. 그냥 누워있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밥도 주고 가만히 있으면 뭘 해주기 때문에 그 편안한 마음 때문에 집에를 가는 것처럼 주의 전이 바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셋째로 죄의 문제를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는다라는 게 쉬울까요?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끊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에게서 최우선의 관계는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부터 감출 수 있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놓고 깊은 곳에 내 마음을 숨겨놔도요, 다 들통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죄를 짓는가? 러시아에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요,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돌과 두 여인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수수자를 찾았습니다. 한 여인은 내가 큰 죄를 지은 죄인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큰 죄를 지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죄를 저본 적이 없다라고, 남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남들에게 어려움을 준 적도, 남들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별 꺼리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수사는 두 여인의 참회의 고백을 시켰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여인은 정말로 눈물로 통곡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하나님, 저는 잘 살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라면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수사는 울고 있는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큰 돌을 구해오라고. 그리고 당당한 여인에게는 얘기합니다. 가서 이 바구니에 당신이 담을 수 있는 돌멩이들을, 작은 돌들을 많이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돌을 가져온 여인들에게 그것을 이제는 본래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떨까요? 큰 돌을 갖고 온 여인은요, 어디서 갖고 온지 알아요. 왜?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여인은 어떨까요? 바구니에 작은 돌멩이들을 갖고 왔을 때 그 돌멩이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날까요? 번호를 써서 1번부터 100번까지 써서 다 어디에 갖고 왔는지 지도도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상황들이 어떻을까? 보면 그렇습니다. 죄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뭐 큰 죄를 졌다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바로 우리가 잊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됐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이 들고 있는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보면 어땠을까요?
그 여인이 정말로 죽을 위기 가운데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누워있는 그 자리에 어쩌면 주변에는요 작은 돌무덤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작은 돌들이 모여서 큰 무덤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나는 죄를 안 졌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 하면서 우리는 도리어 더 당당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돌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들 그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던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늠한 여인의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32편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 말씀해 주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바로 내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히 기도할 때 모든 죄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8절과 우리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돌멩이, 내가 이 작은 죄, 우리가 주님은 모르실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숨겨놨던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바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혜가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보면 욥의 이야기를 보면 저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욥기를 늘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요. 왜 그러셨을까? 어째서 또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질문을 왜 안 합니까? 왜 죄 없는 욥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욥 같은 의인에게 어째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욥에게 이런 시험이 임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욥을 보면 이런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요 네가 죄를 져서 그래,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해서 이런 벌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욥은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환경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부자였던 당대 부자였고 당대 의인이었던 그는요 모든 재산과 종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아내마저 저주하며 떠나버렸고 건강했던 몸마저도 피부병이 걸려서 이제 아무 사람들에게 어쩌면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욥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환난 중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돌아야 되는데 도리어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망해서 내가 힘들고 질병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찬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욥은요 1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장 5절에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를 온전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머리를 숙이고 자네들이 옳다고 할 줄 아는가? 어림도 없는 일, 나 숨지기까지 결코 굽히지 않겠네. 나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숨질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순전함을 결코 굽히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주어진 상황 때문에 모든 일들로 인해서, 문제들로 인해서, 여건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지막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서 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또 권력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설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 7월달, 8월달에 여름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붙잡아 평생 살아갈 길과 방향을 안다라면 그들은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져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우리는 늘 세상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한다 했지만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과 함께한다 했지만 돌아보면 세상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 이 무더위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로서 아버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